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된 저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님을 만나는 기쁘고 복된 깊은 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발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이 밤 주님을 만납시다. 이 밤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성령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법관, 판사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책이 잡힐 만한 언행은 일체히 하지 않는 그 완벽주의자입니다. 또한 그는 남을 괴롭힌다든지 악을 범할 수 없는 그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옆 사람은 안 쳐다보시는.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선망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이 공적으로는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한편 바리새인은 요한복음에서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가 당시 사이비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것도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행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있는 서기관은 이 한밤중에 율법을 탐구하고도 또 토론해야 한다는 이 관행이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토론하는 그 관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는 서기관이다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열심 때문에 그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 대중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된 사건이 바로 AD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에 바로 이 회의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이 얌니아 회의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율법 학자들은 유대교의 경전 목록, 즉 구약 성경 정경을 확증했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때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18개의 기도문을 정비하고 재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바로 이단 저주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회당에서 기도하는 공식적인 저주 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바로 나세렛 이단,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저주하는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이단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저주 기도가 공식 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시점이 AD 80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복음 기록 당시 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 사이가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세에도 너를 파문하노라 하면 이 교회로부터 그는 완전히 파문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쌓은 그 사회적인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사회도 이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수치를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서의 삶 또한 함께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깊은 한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숨은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니고데모도 그와 같은 부류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렇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 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이 아주 신랄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출교라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니고데모는 이 사람의 영광을 쉽게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이 3단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처음에는 구도자, 즉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의 첫 시작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중간쯤에 가면 이 숨은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 숨은 제자로 몸을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날에 나도 제다, 나도 제자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드러낸 제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요한복음 저자가 전해주는 특별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잘 부합하는 인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두 단어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본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마주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고려한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던 자로 보여집니다. 2절에서 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곧 성생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중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그 중심은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에 가리워진 모든 악한 본성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린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성전에서 예언하던 시몬, 이 시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장차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이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 그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칼에 찌르듯 이 찔리는 것 같은 이 아픔과 애리함, 그 고통이 느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생각, 영적인 깊은 상태가 어떠한지 이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정 올바로 서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진실되게 서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서보십시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이 단독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서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탄식과 자복함 그리고 통회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을 넘겨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초라한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와 마주하여 이야기하는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고 온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실로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짝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굴복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굴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인정과 굴복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굴복이라는 단어 의미 안에 인정도 포함됩니다.
이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정과 굴복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기독교의 창시자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인류의 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막연히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의 초라한 대상이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좌우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엎드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직면해 있든지 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간구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니고데모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머리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굴복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내 모습이 이와 같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로는 믿지 아니하는 이 니고데모의 중심을 주님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자리에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단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으로 무성했던 그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인사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중심, 그가 품었던 근원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가 주님께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 자신도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깊은 밤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 진리에 대한 해답을 갈망했던 그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의 키는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이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시, 위로부터, 처음부터 거듭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의미 중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이란 뜻으로 알아들었고 4절과 같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땅에서 다시금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뜻은 위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5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으로 난 존재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일 뿐이요, 육신은 잠시뿐이 이 땅에 거하는 장막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장막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어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쥐어짰을 때 나오는 그 단 한 방울의 엑기스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3장 16절. 이 3장 16절을 두 단어로 다시 요약하면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명, 믿음과 영생. 다시 말해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영적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곧 우리와 교회의 사명으로 주시는 답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그 대화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곧 물과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어느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생각나게 하며 그 진리를 친히 밝히 가르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가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깊은 밤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칠흑 같은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알지도 못한 채 깊은 밤 속으로 끌려가듯 걸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깊은 밤을 마주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이 깊은 밤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비록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영향이 있을까 한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 깊은 밤에 만날 분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자신이 구하기도 전에, 아니 자신이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그가 이 깊은 밤에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진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상황과 처해 있는 형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시다. 이 내 존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존재가 달린 문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지체와 교회의 존재가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내 지위와 체면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십시다. 예수님께 엎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의 깊은 밤, 아픔과 고통의 깊은 밤, 수치와 고난의 깊은 밤,
이 존재와 진리에 대한 깊은 밤, 이 깊은 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자녀는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와 온 열방은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룬 이 깊은 밤이 바로 주님 발 앞에 나온 우리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